십계명은 다른 계명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셨죠. 십계명이라고도 하고 또 언약의 판, 증거의 판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선택해 주십니다. 뽑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됩니다. 인간이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불순종할 때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구별되게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을 다룬 기본의 골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많은 70여 개의 계명들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지침을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상호 간의 관계를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그런 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도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먼저 구원을 하시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끌어내 주셨고 광야길을 오게 하셨고 지금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죠.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시 한번 그 출애굽의 사건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구원하신 그 너를 선택하고 구별하고 너를 이끌어낸 사람이 나 여호와다 하시면서 집약적인 것처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에 받을 만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먼저 택하여 주셨고 먼저 그들을 끌어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 3절입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신들을 없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오직 한 분, 예배 대상으로 본다면 누가 참신인가?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2계명은 1계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2계명은 나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에서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두지 마라, 내 면전에 두지 말라 금지하셨고,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도 경고하셨고, 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5가지를 강하게 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 질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와는 관계가 없이 우리의 영혼을, 탁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끝없이 갈망을 해요.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덴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을 때, 아덴에 가니까 신상을 엄청나게 세워놓은 거예요. 신들의 이름을 적어서. 그러다가도 혹여라도 한 신이라도 이름이 빠질까봐 알지 못한 신이라고 세워놓습니다. 단을. 혹이라도 그 신이 이름이 빠져가지고 그 신을 안 섬기면 그 신이 벌을 줄까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단을 세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소개하겠다 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종교심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심을 강조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고, 섬겨야 할 대상도 하나님 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2계명에서는 그분은 과연 그럼 어떤 예배가 합당한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절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분께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형식주의를 금합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성을 가지고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만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되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도
하나님도 자손들에게 자사 손손 대대로 계승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도 전염병처럼 내려갑니다. 무당집에, 점쟁이 집의 자녀들 보십시오. 한번 꼭 보십시오. 꼭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됩니다. 전염병처럼 뻗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3계명과 4계명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3계명이 7절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성 없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마구 부르지 마라. 의미 없이 부르지 마라.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거짓 맹세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모님의 존함을 소개할 때도 김자, 제자, 연자입니다. 저희 아버님 존함입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진 육신의 부모의 존함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반드시 기억하여 지키라. 노예는 휴일이 없어요. 노예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노예는 대가도 못 받습니다. 죽자 사자 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냈죠. 그러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라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날, 안식일 전날 거두게 하셔서 굽거나 삶거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공식적으로 입법화한 것은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도 구별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구별하여 드리지만 날도 구별하여서 드려라. 두 번째는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9절에서 엿새 동안에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것을,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곱째 날은 1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하나님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으라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세속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라는 건가요? 이거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애쓰고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속량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죠. 진정한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승화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12장에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해라. 그러니까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셨고 18년간 병자를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병고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많은 손을 베푸십니다. 많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선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에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 나를 구별하여 드렸잖아요.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는 거죠. 나는 선택된 자, 구별된 자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나를 구별하여 드려야 되고 또 하늘의 소망, 예수님이 하늘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부활 후에는 거룩한 날, 여기 구약에서도 약속하셨어요. 11절에서도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라는 것이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도 거룩하고 복된 날이지만은 신약의 주일은 우리가 거듭날 것을, 부활할 것을, 우리 몸이 부활 승천할 것까지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에, 타인 간에,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정조를 지키고 재산을, 남의 재산들을 침범하지 말고 명예도 침범하지 말고 이렇게 상호간에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든 계명 10계명을 주시지만 하나하나가 각각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어기면 다른 9가지가 손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유사한 그런 상황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서 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처럼 이 말씀 한 절에는 숨어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면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깊은 내막에는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면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과 생활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눈에 보이는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됐습니다. 그 많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있지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첫 돌판에, 두 돌판인데 첫 돌판에 쓰여 있기 때문에 뉴턴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본다는 것은 첫째 계명에 개입이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래서 뉴턴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겁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영적 생명을 증진시켜 주신 영적 어른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 간에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존경할 것을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 공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작지만 가장 근본적인 단위잖아요. 가정이 건강해야 신앙 공동체도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모님은 육체적인 생명도 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부여받게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온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온수를.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 미워할 때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런 악한 감정을 나오지 않도록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 골이 비었다 이런 욕이거든요. 나가란 그 뜻이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분이 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의 존중을 말하는 거죠. 이 인간 생명의 존중은 남의 생명도 존중하게 여기지만 내 생명까지도. 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직 인간의 생명을,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의 생명도 내 생명도 함부로 하면은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7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순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는 것이 자체가 벌써 간음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남녀 간의 성윤리가 깨끗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이 문제가 무너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갈빗뼈를 베어서 살을 만드셨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의 주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큰 범위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또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까지도 지켜야 합니다. 7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죠.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지 말아라. 하나님은 눈으로도 탐내는 것도 도둑질로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타인에게 약속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하는 일, 타인의 소유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 모든 것들이 또 11조 말라기에서는 11조 하나님의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유재산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성별된 백성을 끌어다가 자기 백성으로 삼고 끝내는 끌고 가는 것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렇지 않던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 정도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거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씻고 또 회개하고 우리가 친구의 시간을, 고백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10번째,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고 남종도 탐내지 말고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거는 그러니까 5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이웃들 이제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러나 10계명에서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 내면적인 심리의 상태에서도 범죄의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결론입니다. 탐심은 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이고 영적인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분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무엇을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의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그 마음속에서 싹이 나서 그것이 뻗어나가서 어디까지 가요? 탐심에서 탐내는 데서 거짓말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점점 죄가 마음에서부터 이어져 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탐심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나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왜 그러면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한 성품을, 거룩한 뜻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의 죄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무능함을 알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몽학선생,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께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치셨습니다. 말씀 안에는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립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받습니다. 불과 번개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지만 한쪽에 있는 갈보리 산이 있습니다. 그 갈보리 산은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십계명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로 딱 추가가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아가시고 하나님 대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늘 귀담아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지 않고 장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죄와 사망을 하나님 끝내게 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